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같이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삽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 호호시가던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서 애타게 부르짖는 절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절규라는 말은 큰 소리로 애타게 부르짖는 소리. 살아생전에 자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다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절규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서의 절규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세 가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90이 넘게 산 사람도 있지만은 50도 30도 못 살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을 봐요. 어떤 집에는 총각이 장가도 한번 못 가고 처녀가 시집도 한번 못 가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다 장례를 치루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천국 가 있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에서 절규를 하는 그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죠. 불신자들이 천국을 믿든 안 믿든 지옥을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 왜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느냐?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내세는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책을 쓴 다음에 죽음이 몰려올 때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에 내가 이성의 시대를 쓰지 않았더라면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대체로 임종이 다가오면 천국이나 지옥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천사가 보이거나 귀신이 보이거나 눈에 벌써 영이 이렇게 연계가 열리니까 보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보이니까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다른 때에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지만은 그때는 예수님이 서서 이렇게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빙긋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스데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고 살던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천사의 손에 받들려 가서 하늘나라 천국 갔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다음에는 부자라는 말이 없고 이름도 없고 그가로 나와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잖아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그가 되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죽기 전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지옥 간 이 사람의 절규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이 살아생전에 무엇을 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값 있는 인생을 살다가 가셔야 됩니다. 값 있는 인생. 지옥 온 부자가 지옥에서 첫 번째 부르짖는 절규가 뭐이느냐? 2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 해도 귀는 못 듣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지옥에 도착해 보니까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요청하지만은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얻어먹지를 못했어요. 자,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절규의 답변이 뭐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부자가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는 말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갈 사람 많고요. 나사로가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간 것 아니에요. 거지도 지옥 갈 사람 많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 부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누리면서 화호시겠다는 것을 오늘 성경 기록했잖아요. 나사로는 물론 병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했지만은 믿음으로 살면서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경에서 의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불신자는 세상에서 성도보다도 육적 쾌락을 더 많이 누립니다. 주일날 또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나이트 가고 세상 모임에 쾌락에 빠져 있잖아요. 성도들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죄악의 낙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지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제하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누구를 말합니까? 모세를 말씀하는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되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것은 죄악의 낙을 누리지 아니하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광야의 지도자로서 적과 꿀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고난이고 힘들었지만은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부러워하면 돼요. 죄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좁은 길을 걸으면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약의 낙을 누리다가 지옥 형벌을 받지만은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값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정말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잘 섬기다 가야 돼요. 잘 믿다 가야 돼요. 대충 믿지 말고, 절름발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다가 사람답게, 신자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다가 하나님에 가야지. 신자가 불신자처럼 살다 가면 부끄러운 일이죠. 천국 백성이 지옥 백성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값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신자답게,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불신자의 일시적 쾌락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죽은 다음에 믿을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충성 봉사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인생은 단일 코스입니다. 지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게 연습이 아니에요. 본게임이라는 겁니다. 바둑은 뜨다가 잘못 떴으면 세 판 뜨면 되지만은 인생은 세 판이라는 것이 없어요. 낙하 연습을 하는 공군이 낙하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낙하하는데 낙하산이 펴지질 않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군인 하는 소리가 연습이니까 괜찮다. 연습이니까 괜찮습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아닙니다. 본게임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그렇게 살다 가야지. 지옥 간 이 사람은 지옥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지약의 낙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절규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것이 응답받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의 기도는 응답 못 받습니다. 살아서 기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충성하고 살아서 봉사하고 살아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서는 사랑할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절규 소리가 뭐였느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두 번째 절규가 뭐였느냐?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하여 천국 끼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게 가라.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오늘 여기 지옥에서 부르짖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고통받는 그곳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지옥에서야 알았어요. 세상에서 나사로가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콧방귀 뀌고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랬던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구나. 그것을 알았을 때에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믿지 않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부디부디 전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살려보내가지고 전도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선자들이 있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에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당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세가 있고 선자가 있다는 것은 목사도 있고 전사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선 권사님들도 있고 먼저 믿는 사람이 전도할 때에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가끔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박영문이가 불신자였는데 처갓집에 불사 지르고 자기도 죽으려고 계획을 하고 누워서 자다가 천국에 가서 천국 구경하고 지옥을 구경하고 왔잖아요. 와서는 이제 집사로 교회에 막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 집사 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용어가요 완전히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초자백이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부흥회도 많이 인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다가 그분 천당 갔지요.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을 구경하고 오고 지옥을 구경하고 왔는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박용규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을 쳐보면요 거기에 그것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5가지를 묻더라는 겁니다. 첫째 물음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다른 사람보다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을 텐데 다른 것보다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물었고, 세 번째는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되고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 다음에는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물론 목사님이니까 11조를 철저히 했겠지만 그것을 물으시다는 겁니다. 5번째 물음이 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박용근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다니마셨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1000명이 넘고 부흥회를 아주 많이 인도하셨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그 5가지를 물으시다는 거예요. 물으시고 나서 네가 본 천국과 지옥을 세상에 가서 전해라.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지어가지고 은퇴 목사님들 50여 명을 노후를 보존하도록 해라. 그러면 지금보다가 20배의 상급을 주리라.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를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박영문 목사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유명한 스님이 죽어서 지옥을 가보니까 고타마 석가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태국의 유명한 존경하는 스님이 지옥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가지고 그 태국에서 간증들을 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태국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 봤다 지옥 봤다 있다 한들 다 믿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지라도 세상에서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게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지인들 친구가 있다면, 지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6월 4일은 서영교회 금연도의 총력 전도입니다. 전도 대상을 품어야 됩니다. 전도 대상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울산 도성에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청력전도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해야 될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지 못할지라도 내 이웃 근처 다니면서 이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교회를 안 다녀도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서울 창신교회를 담임하시던 신세원 목사님이 고인이 되셔서 천국 가셨어요. 그분은 우리 총회장님도 여기 마셨는데, 저하고 같은 고향 경북 의성군 단촌면, 그 목사님은 화화교회 출신이고 나는 간덕교회 출신입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신학 공부하다가 시골에 왔더니 아버지가 사랑치에서 세원아 부르시더래요. 가서 아버지 옆에 앉았더니 하나 물어보자. 뭔데요? 천국이 있나? 자, 전도사가 천국이 있다 할까요? 없다 할까요? 그 대답이 어렵습니까? 아버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몽치민가 뭘 들더니 이놈의 자식! 하며 때리려고 그러더래요. 그래 아버지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고 안 믿기 때문에 때리려고 한 줄 알았대. 이렇게 이놈의 자식! 하더니만은, 그러면 너 아버지부터 전도해야 안 되나? 맞지요? 신시 양반 가문이라 가지고 아버지가 두려워 가지고 아버지한테 정령, 아버지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겁나서 전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차리고 벌써 어디서 들었는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았어. 아들이 신학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 될 걸 알고 불러놓고는 천당 있나? 여기도 이놈의 자식 소리 들어야 될 사람도 좀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나만 천당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되지요. 오늘 지옥에 떨어져서 절규하는 이 사람의 절규 소리를 듣는다면 믿지 않는 내 형제 다섯이 전도받아서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이 소리를 듣고 이 전도를 해야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나 천국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일수 선생이 신서참배 거절하다가 감방에 갔잖아요. 감방에 갔는데 그 감방에서 기생선화를 갖다가 전도합니다. 기생선화는 아주 멋있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그 남자는 본처가 있어요. 소학교 선생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이죠. 그런데 본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끊지를 못하고 돈을 벌려고 마약에 손을 댔다가 감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희수 선생이 그 감방에서, 추운 감방에 잠을 잘 때에 발을 가슴에 안고 따뜻하게 해서 잠을 자이고 찬송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선화를 복음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해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신앙인이 꼭 해야 될 것은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고 지인들, 친구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회개해야 되지, 지옥에서 회개는 헛방입니다. 지옥에서 기도, 지옥에서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세 번째 절규 소리가 뭐냐?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리다. 이
사람이 지옥에서 뭘 깨달았냐? 회개하면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옥 가면 더 불쌍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지옥 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배우고 기적도 봤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거 500의 기적도 보고 많은 걸 봤지만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으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교회로 소명 부르시고 중생 거듭날 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를 회개를 안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절규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의 즐거움이 올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기쁨이 없느냐? 왜 감사가 없느냐?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정말 회개하고 나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구원의 즐거움이 메아리 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요. 회개하는 곳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언제 돌이키느냐? 회개할 때에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시고 또 회개할 때에 죄악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지워주시고 그 죄에서 얼굴을 돌이키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한정으로 기회가 있는 게 아니고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죽고 나면 회개는 헛방이에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침 잘 먹고 인사하고 갔던 사람이 시신이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영안실에서 볼 수도 있고 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빨리 하는 것인 줄 좋은 줄 믿습니다.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회개는 깊이 철저하게 해야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하면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 또 담 뛰어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깊이 회개한 사람은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남의 물건에 손대고 남의 돈 내 거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깊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도 하고 십계명도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정직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살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물에 물 탄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잖아요. 부자 임금이 지옥에서 회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알고 나사로가 가가지고 전도해서 형제들이 믿고 회개하고 지옥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나사로가 천국 가보니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빛과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다 만납시다. 정말 그 나라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음부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릴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나라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전도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많이 하면 하늘에 상급 있고, 전도하지 못하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당은 가지만은 상급이 없어요. 또 하나는 회개해야 천국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 두루마리를 세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는 눈물도 전쟁도 질병도 어둠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멋지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